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그 창조주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신앙적인 천동설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돌아가고 별들도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태양이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깨달아 알 수 있는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본론 첫 번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금 요 최근에 계속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유대인의 죄의 7번째 오늘은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까지 한 소단락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거론하면서 한 단락이 소단락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죄를 마무리할 것처럼 보이다가 또 다시 유대인의 죄로 또 사도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 구절이죠. 다음 구절부터죠. 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던지 본문이 중요하니까 아니면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2장 17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여기까지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계시대요. 아마도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예. 이분이 일본의 도쿄 제국 호텔을 지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예. 당시의 제국 호텔의 자리는 집안이 너무 약해서 물론 일본에는 이런 약한 집안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네. 집안이 약해서 그것을 어떻게 붙이느냐, 아주 견고하게 붙이느냐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죠? 네, 그들 상황을 봤을 때는 그때 그는 우연히
피라미드처럼 포개 놓은 모밀국수판 있잖아요. 이렇게 모밀국수를 탁탁탁탁 포개 놓잖아요. 예. 모밀국수판을 한 손에 포기어 들고, 예.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 국수 배달원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예.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라이트는 이 광경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이는 물 위에 뜬 배가 부서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암시를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예. 자전거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계속 쭉쭉쭉쭉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그 기반에서 아주 유연하게 모밀판이 떨어지지 않고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힌트가 된 겁니다. 예. 라이트는 그것을 보고 부드러운 집안을 역이용해서 거대한 건물을 하나의 배처럼 띄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주위의 힘을 흡수함으로 충격을 견디게 하는 아주 독특한 공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후 도쿄 대지진이 났을 때 대부분의 건물이 완전히 다 와르르 다 무너졌지만 제국 호텔만은 유리창 대여섯 개 깨진 거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라이트가 이 공법을 이용해서 심혈을 기울인 이 건물의 어떤 기초만을 만드는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기초만을 세우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정도 기초를 만드는 데만 굉장한 재정을 사용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재정을 기초를 세우는 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예. 여하튼 이것 때문에 욕도 굉장히 많이 얻어먹으셨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 여하튼 도쿄 대지진 후에 그의 명성은 더 올라간 거예요. 예. 그는 일본 건축계의 완전히 신화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도쿄 대지진 후에.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물의 생명은요, 여러분, 바로 그 기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 라이트 역시 시간과 2년이라는 시간과 돈의 대부분을 기초를 쌓는 데 투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 삶의 기초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유대인을 못 찾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한 대단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상 그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두었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상 그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저도 어쩌면 잘 알고 있는 바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마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은 이게 너무 미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네. 하나님을 믿어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심리적인 혹은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신앙을 생각하는 경향으로 이 시대는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역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확고한 지지대, 확고한 기반을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확고한 지지대인 돈이나
권력 등을 사실상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확고한 지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라이트가 생각해낸 공법, 즉 물에 떠있는 배가 부서지지 않는 것처럼 거대한 건물을 그 위에 배처럼 띄우는 식의 공법은 강력한 지지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 무너지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그 기초로 삼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혹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견고한 지지대가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삶의 기초로 삼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여러분. 확실한 목적지도 모른 채, 안전한 방법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말씀을 따라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뭐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 위험한 길을 뭐 안전한 방법도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하지도 않고 안전한 방법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저 그냥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그 삶의 기초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 삶의 기초로 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 요셉이 노예로 팔려버린 삶의 끝자락에서 오직 자신에게 꿈꾸게 하신 자만을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았던 삶을 살아갔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꿈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꿈은 있었지만 그의 현실은 노예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그 삶의 기초로 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울왕의 끊임없는 죽음의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반석과 요새 그리고 자신을 건지시는 피할 바위와 방패로 인식되어지게 한 도망자의 삶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 삶의 기초로 삼는 삶은 하나님을 언제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어떤 실제적이고 사실상의 동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자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의 출처를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인식되어진 출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의 가장 확실한 한복판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한 구석탱이에서도, 한 구석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직감하든 직감하지 않든,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않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하나님이시며 그 기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크게 다가오시지 자신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이들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현실적으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뿐이지, 자신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뿐이지,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거죠. 도움을 받을 뿐이지 그리 대단하지 않음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 인식이 자신을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내가 크게 다가온다면, 내가 한 일이 크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길을 잘못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정확하게 잘못 들어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들 자신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한 유대인들을 그려낸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사도의 말은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서도 실상은 그렇게 스스로 믿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삶의 기반은 그러한 자기 스스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단지 자신의 삶의 기초와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빌려와서 자신을 튼튼하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삶의 기초로 삼는 자들은 말 그대로 자기의 기반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초나 자기 기반을 주께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혹은 다윗처럼 무너뜨리셨든지 애초에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거나 무너뜨린다면 이들의 존재와 삶 자체도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의 큰 실수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오는 모든 유익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다채로운 그런 유익은 다 받지만 삶의 기초는 자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기반과 기초가 되어서 율법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부분적으로 분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것들로 치장하고 장식하여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높임도 받는데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자신이 세운 삶의 기반과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스스로 믿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이렇게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위치, 자기 스스로 설정해놓은 그 스스로의 위치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것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그 장식된 자신을 자신의 삶의 견고한 기초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과 선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장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장식하는 것은요, 그 강조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기초로 삼는 삶은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기초로 삼는 삶은 신앙이지만 자신을 기초로 삼는 삶은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삼는 삶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지만 자신을 기초로 삼는 삶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자신의 것을 따로 챙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단지 그의 성향이 종교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러한 색깔로 자신을 옷 입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옷은 입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 즉 유대 사회에서는 현저히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사도가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라이트의 제국 호텔의 일화는 일정 부분 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기초는 한 건물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비용도 많은 시간도 투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세워놓은 근사한 계획들이 계속 좌절되기를 반복해요. 아무 흠도 없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자꾸 이게 좌절이 돼요. 아무 흠이 없는 것 같은 계획인데.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세워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본질적인 계획을 여러분한테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선한 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남겨두시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현실적인 연합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하셔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의 삶을 치장하고 장식하여서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길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절대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세워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러나 가장 선한 것들의 중간 지점은 가장 나쁜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의 눈을 갖는 자들은 가장 나쁘게 보여주는 순간에도 그 중간 지점을 통과해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믿음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의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스스로 믿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형된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쪼록 유대인의 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숨어 들어온 그러한 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한다면 확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어지게 주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마치 요셉과 같이, 마치 다윗과 같이, 마치 모세와도 같이. 아버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상은 패러다임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적인 지구인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구인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온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바꾸어 주소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태양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구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